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 같이 주제 성경절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평소에도 느껴졌는데 요즘 들어서 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련의 때에 어떤 결정을 주로 내리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혹시 시련의 때에 우리가 내리는 단 한 번의 결정이 어쩌면 우리의 온 신앙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아주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룻기 1장을 주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룻기가 종종 중요하지 않은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룻기가 그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그냥 중간다리 역할 정도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룻기는 다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룻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가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사사기에 잘 나와 있죠.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죠. 사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로 이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했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한 레위인의 아내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뻔한 사건, 이 사건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 때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룻기의 주제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하던 시대, 이것이 룻기의 시대지요.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구절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어서 나올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 암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과부나 고아 혹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잘 준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에도 나옵니다. 룻이 이 곡식을 주스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나에게 곡식을 줄 자가 있는지 알아보러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단 한 사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룻이라는 이 과부에게 자신의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보아스라면 나랑 결혼을 해주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리지만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홀로 남은 아내가, 이 과부가 남편이 죽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주는 이 음식만 받아먹고 살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부들을 위해서 또 이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홀로 남겨진 과부는 그 자신의 그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남편의 친족은 이 과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런 과부들을 위한 법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이 곡식을 나눠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겠습니까? 이 계명은 이 당시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손해가 막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죽은 남편의 그 친족, 그 남자도 뭐 마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단순히 봉사하는 이타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부양해 준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과부를 따라서 뭐 과부의 장모, 또 과부의 딸들이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잘못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곡식을 나눠주는 보아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보아스가 곡식만 나눠줬다 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보아스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을 것이죠. 룻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죠. 또 보아스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룻의 생애를 이제 책임져 주는 이야기가 우리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 훗날 다윗 왕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룻기가 그저 룻과 보아스의 이 사랑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룻도 보아스의 그 자상한 모습에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룻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로맨스의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 충실한 여인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남자가 이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도구가 되는 것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저처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사회에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행실을 버리고 우리의 온 생애가, 우리의 평상시의 생애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아스가 마음속에 룻 말고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확실한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이 시험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느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총기 사격수를 거부해서 큰 고통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애죠. 그러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설교의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아스처럼 온 생애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것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상고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실수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두 아내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이 왜 모압으로 이주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한 그거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에 흉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어쩌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엘리멜렉의 결정이 그렇게 완전 맞는 행동은 아니라고 암시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주 이상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은 약속의 땅, 구원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은 반대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불리는 땅은 먼 옛날에 그 룻 말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라고 불리는 그 인물의 이 가족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상한 여행인 것이죠. 구원의 땅에서 불모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살더니.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그 출처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들 소유의 토지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 하나인 땅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기만 했지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모세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표론상으로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생활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여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예표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시련과 위협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배워가는 곳이 광야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약속의 땅이자 구원의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나눠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마다 다 분배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고 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이 룻기의 이야기가 땅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룻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기업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렇게 물려줄 자가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룻기의 이야기가 마치는데, 이런 것을 봐서 룻기의 이야기가 이 땅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제 좋은 성경의 예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내가 거절하는 거 아니고 우리 조상이 안 된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봇이 자신의 선조에게서 받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받은 토지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 백성이라는 표징, 구원의 표징을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판다는 것은 나는 구원의 백성에서 나가겠습니다 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었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이 이 땅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이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나봇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가진 백성의 표징인 땅을 뺏어와야 된다 라는 논리를 사용했고 이것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땅이라는 구절이 나올 때는 이것을 문자적인 땅으로 보지 않고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땅을 상속하리로다라는 구절이 진짜로 땅을 이렇게 재산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잠언에 나오는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 악인들은 바다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팔복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온유한 사람들은 땅에 낫는다는 말이 아니고 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봐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1장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선조들로부터 어디에 있는 땅을 받았냐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의 백성된 표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룻기 1장 3, 4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모세가 율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선조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멸망할 뻔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의 법에 위배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음 구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두 아들과 남편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하는 것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이 구원의 백성이 표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남자들이 모두 죽었다고 해서 구원의 표징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가족 내에 남자가 모두 죽으면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은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권리가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두 죽은 지금 아마 그 엘리멜렉의 원래 땅은 모세의 법에 따라 이 엘리멜렉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권리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백성의 표징을 상실하게 되면서 모압 땅에 모압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상실하게 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시 구원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룻기의 주제는 구원이며, 그렇다면 룻기에서 이 룻과 나오미가 처한 어려움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죄인이 된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룻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슬로브핫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없으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이 죽고 딸들만 남아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니까, 아니 어째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서 모세가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나오미와 룻은 왜 땅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이 슬로브핫의 이 이야기는 딸들에게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딸까지 없으면 그 땅은 이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고요, 형제도 없으면 다른 친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로 며느리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는데 이 룻과 오르바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인이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은 땅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고엘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만일 남편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 씨를 받아서 임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친족의 자녀가 아니라 내 죽은 남편의 그 아이로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즉 다른 친족에게 권리가 넘어간 그 재산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여자아이기만 해도 이 슬로브핫의 이 법으로 인해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아이가 아들이면 너무 당연하게
그 토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듯이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충실한 며느리였던 룻이 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 씨를 잇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엘리멜렉 죽은 자의 그 땅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결국 구원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기는 됐지만 다시 구원의 땅으로 돌아와 구원을 되찾는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식량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풍요롭다는 땅 모압으로 향했지만 그들이 모압에서 정말로 마주한 것은 풍요가 아닌 궁핍이었고 생명이 아닌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압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풍요가 아니고 궁핍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모압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이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모압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압으로 가면 풍요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압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은 풍요가 아닌 궁핍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언약의 땅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약속해 주는 그 땅을 찾아서 우리가 직업을 위해서, 커리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잠깐만 떠나자, 더 풍요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차근차근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며 결국 풍요를 약속받았던 그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시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다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땅에서 우리는 궁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혹은 내 생각대로 하는 행동인지 그것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변화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룻과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420장 주 예수보다 더 부르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막을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살아있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시험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성경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권면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저희의 온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